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살아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로요. 가다라 두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지명 강해 가다라는 예수님이 귀신 중에서도 떼거리 귀신을 쫓아내서 그 모든 귀신들이 몰살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가다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왜 가다라에서 예수님이 귀신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지만 때로 되어 있는 그런 귀신들을 몰사하신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가다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지역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해는 왜 성경에 가다라에서 예수님이 떼로 몰려있는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하신 것에 대한 기록을 해놓았는가, 이것에 대한 강의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우연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우연은 없죠. 그러나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기록해 놓은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사건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늘 말씀드린 대로 그 결국, 그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영생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모든 것은 거기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성경 지명 강해 가다라 두 번째 강해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므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일관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리의 일관성으로, 그 일관성은 영원한 일관성입니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뀌고 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리의 일관성, 변치 않는 일관성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떼로 몰려있는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서, 물론 그들이 스스로 원했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다, 생명수가 흐르는 갈릴리 바다죠. 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서 몰살시키셔 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무리에게 그대로 그러므로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사건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 뭐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더라, 뭐 어때 정말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뭐 희한한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깨달아지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구약의 유대인은 오늘의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예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독교인의 예표예요. 우리는 본체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표는 어떻습니까? 예표는 본체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긴 보았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전부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 말이죠.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이죠. 교회로 모이고 총회로 모이고 부흥회로 모이고 기도원으로 모이고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인데 어때요? 그 결과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 자기들이 손해봐서 그랬죠. 돼지떼가 죽었지 않습니까? 물질 해를 입었어요. 바꾸고 말해서 만약에 돼지가 막 새끼를 막 더 많이 낳게 했으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세상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고 어떤 때 또 우리는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인가. 이 떠나게 한다고 떠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떠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떠나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를 해주는 경우,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시고요. 또 오늘 뭐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시고 또 병도 치유해 주시고 안전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는 등등의 치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말씀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면, 첫째는 예수를 좇는 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다. 치유를 해 주시는데 그 대상은 기독교인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치유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둥병자를 많이 치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격리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섞여 있지 못하게. 왜 그랬어요? 율법으로 했는데, 그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 영적 병이 든 자의 영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모습이 일그러지고 변해버리는 그런 영적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문둥병이 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죄죠, 죄.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것,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것이다.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에 대해서 죄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로서의 능력이다. 문둥병자 고쳐주는 걸 통해서 죄 사함을 그러니까 떠올려야 되겠죠. 뭐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병이 중풍병도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해져 있는 상태, 이런 자를 치유해준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쳐줬다는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중풍이 고쳐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무슨 병이나 고쳐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은 중풍병이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중풍병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문둥병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중풍 걸리면은 지금 여기는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풍 걸리면은 정상적으로 뭐 이게 가벼운 건 아니지만 중병이 많이 깊게 들어버리면 걸음걸이나 이런 게 다 형편이 없어지잖아요. 안전병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안전병이, 영적으로 문둥병자, 영적으로 중풍병자, 영적으로 혈루병자, 생명이니까 등등을 고쳐주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근데 고쳐주시잖아요.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왜 그래요? 이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걸 깨닫게 해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오니까 문제다. 그런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복음교실은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일관성이다. 진리의 일관성, 편치 않는다. 영원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 이 죄, 그래서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야 문둥병, 영적 문둥병이고 영적 안전병이고 영적 혈루병이고 등등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 고쳐지는 걸 어떻게 고쳐? 말씀으로 고쳐주셔요. 말씀으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죄가 영적 문둥병이, 영적 안전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일관성이다 이 말이죠. 진리의 일관성. 이 일관성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한 속성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피조물은 우선 시작이 있잖아요. 따라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하신 거예요. 모든 속성들이 주권성, 창조성, 거룩성, 의성, 사랑성, 무죄성 등등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록을 남기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돼지떼 몰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떼기신들까지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나 대단한 능력 가졌자야, 나 이런 거니까 믿어, 메시아야, 이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실은 주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눈이 가려버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일관성으로 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길이 전혀 달라요. 길이 달라요. 등등을 총론불변의 진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니까요. 행위로 뭐가 될 수 있다, 문둥병이 고쳐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이죠.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홀이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뭘 믿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이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어가 누구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죠. 주어가 누구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아주 짧게 정리합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다, 이 말이죠.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불변이라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냐. 총론불변의 진리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믿음, 총론불변의 진리. 왜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들 하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그런다면, 왜 인간이 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대신성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대신성 진리.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본교실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율법이 무엇을 행해야 율법사죠?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돼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더니 마음과 힘뜻, 이란 말씀을 드리죠.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하셨나이다.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셨나이다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번 그대로 행해봐.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한번 행해봐. 그러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행해봐. 그러면 살지. 근데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선한 사마리아 예를 그래도 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네 이웃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본교실에서 T형 갈림길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증거하는가,
잘 정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뭐 말은 비슷비슷한데 항상 섞여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말씀드렸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거듭나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다라를 생각합니다. 가다라는 예수님이 떼귀신을 못살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 전시간 강해 1, 가다라 1에서 강해드린 대로 선한 영들도 상하 관계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단수, 복수, 마귀, 천사들 등등으로 해가지고 귀신들이 가장 아래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다. 그 귀신은 엄청나게 많은 떼귀신들이 있다. 상하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계시고 상하관계처럼 악한 영들도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사단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그리고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안 됐을 때는 높이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높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런데 못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그 다음에 맡김, 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천국길 내비게이션에서 잘 알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본교실에 나온 천국길 내비게이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맡기는 게 뭔지를 몰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적 관계예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물러가지만 마귀의 똘마니 들이니까요. 마귀는 어때요? 대적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대적 관계예요. 그 대적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대적 관계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진리일관성, 천명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 것, 다 같은 말씀입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엇에 대한 청론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전하면 복이야 막 세상적으로 막 기복신앙적으로 거룩해지고 막 율법신앙으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뭐가 막 희한한 게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받아요. 복음교실 보시면 알 거예요.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생각하고요. 은혜는 싹시 아닙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은혜요. 은혜로 부른 겁니다. 택자요.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죄사함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어떻게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신천신지 만들고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신천신지로 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국에 대해서는 늘 죄사함과 부활 신천신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단이나 마귀는 귀신들보다 한 계급 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일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 죄사함,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을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도원이나 교회나 장로 무슨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게 다 된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이건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부분 정말 진리 일관성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래서 귀신들을 떼귀신을 쫓아내서 누가 예수님이 역시 몰살시키죠. 우리가 몰살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청남불변의 진리에서 아니면은 마치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들 신학이나 믿음이나 등등으로 교묘하게 섞어서 진리의 일관성이 아닌 진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론불변의 진리만 그대로 지키면 돼요. 어떠한 경우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홀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그러면은 대적에서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이기시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부흥회와 엄청나게 모이는 기도원들이 있죠. 많이 모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많이 모였는가? 무엇으로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를 쫓아다니는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해를 입으니까 가세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저분이야말로 우리 메시아다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 사무라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따라가 버리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28절입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무리에 속했나, 어떤 교회에 다니나, 어떤 데 있는가를 잘 알아라. 2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때는 지금 떼귀신이 있는지 잘 몰랐죠. 저희는 심히 살아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했다 이 말이 하더니 이 말씀은 가다를 통해 귀신들의 속성을 우선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 귀신들의 속성은 첫째 그러므로 귀신이 들리면 실제로 힘이 세져요. 힘이 세죠 실제로. 두 번째는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귀신은 떼귀신이 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귀신은 특히 더러운 것 중에 뭘 좋아합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을 좋아한다.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은. 넷째, 귀신은 속이는 속성이 있다. 거짓말을 잘한다. 마귀도 당연히 왜 그래요? 사단, 마귀, 대적. 이전에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 디아볼로스, 사타나스, 사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적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 그렇고 이들도 꼭 때로 몰리잖아요. 보면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요. 술 파는 집, 숨어서 술 파는데도 엊그저께 또 방송 나오더라고요. 길을 6개, 7개 만들어 놓고 도망 다니고요. 산속에 숨어서 노름하는 것. 조폭들, 다 떼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육체적으로 힘이 세지는 것. 아주 세. 이들 정말 다 세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강한 힘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귀신들은 악한 영들에 속한 영들에게 속한 악한 영들에 속했죠. 영들에 속한 영들이므로 사단 마귀 속성들과 똑같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다라 귀신, 떼귀신들과 떼돼지에서 가다를 통해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총론불변의 진리입니다. 총론불변의 진리를 못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몰살당해버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이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등등을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짐승 중에서는 부정하지 않으니까 먹으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 양, 염소 세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때요? 모두 다 다속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신약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좀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너는 속되지 않은 거예요. 죄사함 얻었으면 죄사함 얻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 그리고 목을 매서 죽인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아무 짐 질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할지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음행은 무엇입니까? 섞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는 것을 성경적 영적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는 성경에서 보니까 생명이죠. 생명.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뭡니까? 양식이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생명을 죽이는 양식, 육을 위한 것들. 결국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우상의 제물은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영적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는 기복신앙에 관한 설교니 찬양이니 복음성가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신앙에 관한 찬양이니 설교니 간증이니 하는 것 다 책이니 다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바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는 신비주의 신앙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사상에 올려놨던 거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생명을 죽이는 양식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이미 다 나가버려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죠. 죄사함을 얻었어요. 깨끗해졌어요.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에도.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을 복음교실에서는 입술의 열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 입술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찬양, 찬송, 무슨 기도, 간증, 설교, 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알아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는데, 돼지떼는 지금 우상에게 바치는 발굽이 갈라진 돼지떼지요.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의 기독교를 이걸 잘 적응을 해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들, 결국 돼지떼는 왜 못했는가? 우상에 바치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 왜 우상에 바치는 것이냐?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그런 것들이다.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그 더러운 양들은 이런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날려주는 걸 싫어해요. 생명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잔뜩 모여 있긴 해요. 멀리 와서 오히려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멀리 떠나라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교실에 동영상을 올려놔도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떠나요. 제발 이런 것 좀 안 틀었으면 뭐 별것도 없네 내용이 라고 하는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길 내비게이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진리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진짜 예수에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죽는 거라니까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그래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자. 생명을 죽인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 된다. 이 말씀을 가다라 오늘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런 떼 귀신들을 생각하면서 가다라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기복신앙, 역시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몰살시켜버리는 자들이구나.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이구나. 피를 지금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피하고 목매 죽인 것, 피를 빼서 죽이거나 목매 죽인 것, 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섞지 말라, 음행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다라 하면 이것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해 가다라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